태양은 아직 수평선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신 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마음을 누르고 몸과 시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손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삶은 풍요롭고 충만하며 육체적, 정서적, 영적 질병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단순한 또 하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조용한 부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곧바로 이용 가능한 기적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찾는 치유는 내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은 불가능과 현실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과 헌신, 그리고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오래된 두려움, 영원할 것 같던 상처, 지속되는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삶, 몸, 영혼 모두 예상치 못하게 강력하게 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드러내실 것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단순히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피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이며 휴식을 원하는 마음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영입니다. 질병의 뿌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비시키는 두려움, 갉아먹는 죄책감,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상처들 속에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18년 동안 고통을 안고 구부정하게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곧 희망 없이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녀. 그리고 그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누가복음 13:12. 다음 순간 그녀는 일어섭니다.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각성이자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일한 손길이 당신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몸을 곧게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공허함과 두려움, 오래된 상처를 채우시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댓글로 남기세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서 일하게 하는 믿음의 선언으로 남기십시오. 마음을 내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오늘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정렬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손을 내밀고 일어나 기적을 받을 준비를 기다리며 행동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도전은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날들은 지루하게 흘러가며 기다림은 끝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며 연마하고 정화하며 더 큰 것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영원히 보일 것을 세우십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며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가르치십니다. 고요한 순간마다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믿음은 시간보다 강하고 상황보다 강력합니다. 이 조용한 과정 속에서 치유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듯 보이고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순간이 왔을 때 기적이 온전히 꽃필 수 있도록 당신 영혼의 토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성한 임재 속에서 쉬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맡기는 초대입니다. 인간의 급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앞당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 한숨, 기다림의 순간마다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에 주목하고 계시며 느리게 보이는 과정도 사실은 신성한 준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제권을 내려놓으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이루시는 일은 어떤 인간의 행동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의 영적 치유는 지금 형성되고 있으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지닌 상처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 보이지 않는 흉터, 과거의 상처들이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있습니다. 이는 정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간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것,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손에 쥐고 같은 조각들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신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죄책감, 영혼을 침묵하게 만드는 원한, 아직 가슴을 조이는 기억들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배움으로, 고통을 힘으로, 약함을 간증으로 바꿉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모든 원한은 사라지고 모든 앙금은 힘을 잃으며 평화가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에 세우며듭니다. 용서는 당신을 해친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영혼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새 희망으로 뛰기 시작하고 정신은 맑아지며 영혼은 강해집니다. 골로사에서 33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완전한 치유를 여는 단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전에 눈물의 이유였던 것이 이제 당신 승리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나누고 고통을 간증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배가 되어 아직 길을 잃고 회복이 필요하며 영혼을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닿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해결책, 약, 조언, 기법을 찾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두려움과 고통, 불안이 쌓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을 들여다보며 지친 영혼, 혼란스러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몸도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정신이 모든 진정한 건강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성전 안이 아니라, 의식 가운데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한숨, 이미 드린 모든 조용한 기도를 보시는 친밀한 만남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관찰만 하지 않으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수년간 고통 속에 구부정했던 여성이 일어선 것처럼 누가복음 7:73은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동일한 자유가 오늘 당신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맡김입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을 제거하시고 오래된 상처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과거의 독을 씻어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기로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면의 치유가 출발점입니다. 사라지는 두려움, 힘을 잃는 고통스러운 기억, 발화되는 용서의 말 한마디마다 이전에 당신을 제한했던 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일치할 때 몸과 마음, 삶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완전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치유의 여정은 종종 광야를 지나갑니다. 메마르고 고요하며 외로운 곳, 아무것도 피어날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회복이 올지 의문을 품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빚고 의도를 정화하며 믿음을 강화하시는 신성한 용광로입니다. 이 험난한 땅에서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아는 잠잠해지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존이 완전해집니다. 이사야 48:2은 말합니다. 환난의 감에서 연단하라. 시험 속에서 당신 믿음의 금이 정련됨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과정은 피하려 합니다. 여정 없이 결과를, 기다림 없이 축복을, 배움 없이 치유를 원합니다. 광야는 변화를 위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모든 고통스러운 밤은 신앙의 도공이 사용하는 도구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받을 준비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 강해지신 것처럼 당신도 그 길을 걸으며 고통스러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와 시험의 장소를 걸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발의 등불이자 길의 빛이 됩니다. 시편 119:195. 그분이 남긴 모든 약속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희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광야는 기회입니다. 고통은 준비입니다. 공허함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굳건히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힘으로, 모든 절망을 승리로, 메마른 발걸음을 믿음의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계신 자리에서 시작된 것은 강력하고 영원하게 꽃피게 됩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세상이 멀게 느껴지고 고통이 지속될 때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 눈물 속에 사라질 때에도 성령께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음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며 당신의 기도를 아버지의 보좌로 직접 전달하십니다. 로마서 8:26은 성령께서 연약한 순간마다 당신의 탄식을 힘과 회복으로 바꾸신다고 상기시킵니다. 바로 이 조용한 접촉 속에서 영적 성숙이 쌓입니다. 쉽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피로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시련, 고통의 순간, 무력감은 강한 믿음을 형성하는 단계가 되며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주님의 손길로 양육된 영혼은 굳건하게 서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약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에서부터 일하도록 허락할 때 나타납니다. 맡김과 신뢰의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는 불변처럼 보였던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영혼과 마음, 심장이 하나로 맞춰질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삶 전체가 신성한 손길을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친밀함을 받아들이세요. 형성되고 인도받고 회복되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침묵과 헌신의 자리에서 치유는 진정으로 일어나며 삶은 창조주와 완전한 교제 속에서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짊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용서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의사도 닿을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종종 당신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원한 상처, 계속 되새기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며 결과적으로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해방되고 과거에 얽매인 것을 놓아주기를 부르십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삶은 온전히 흐를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13은 가르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당신을 해친 이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치유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래된 고통을 마침내 놓기로 결심할 때 찾아오는 가벼움을 상상해 보세요. 한숨 하나하나가 더 깊어지고 호흡은 더 평온해지며 심장의 박동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완전한 회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마치 내면의 창문을 열어 신성한 빛이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고 수년간 쌓인 그림자를 흩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아픈 기억 속에 갇히기를 원하며 오래된 짐을 지고 있는 동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준비하신 것은 과거에 남겨진 모든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몸은 더 잘 숨쉬고 마음은 맑아지며 심장은 강해집니다. 이 결정은 믿음과 헌신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깨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도록 신뢰하는 선언입니다. 고통을 간증으로 괴로움을 승리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오늘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존재의 모든 공간을 채우도록 허락하세요. 용서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길이며 그 치유가 일어나면 몸조차 영혼의 회복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녹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신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불안, 불확실, 감정적 질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18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채울 때 몸은 쉼을 찾고 마음은 맑아지며 영혼은 강해집니다. 바로 이 충만함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흉터가 부드러워지고 아픈 기억은 강도를 잃으며 이전의 삶을 지배했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며 당신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깊이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며 그 사랑 안에 삶과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존재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선을 바꾸며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할 때 일상조차 거룩해집니다. 포옹은 위로가 되고 말은 고양되며 침묵은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치유가 눈에 보이고 실천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선택,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적 사랑이 당신 존재의 모든 공간을 채우도록 허락하세요. 두려움을 신뢰로, 고통을 위로로, 불안을 용기로 바꾸게 하세요. 사랑이 마음을 지배할 때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정리되며 삶 전체가 변합니다. 이것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치유이며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힘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큰 표적이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피어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 보여도 굳건히 자랍니다. 이 믿음은 박수, 즉각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때 폭풍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전해집니다. 바로 이 걸음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서도 말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떨릴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면 됩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드리는 신뢰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때때로 기적은 큰 소리로 부를 때가 아니라 마음속 조용한 탄식 속에서 찾아옵니다. 주님, 여전히 믿습니다. 그 여전히가 충분하여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당신 삶의 모든 세부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지게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찾는 치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치유는 동일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변화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되고 희망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이 지속적인 믿음 속에서 살 때 기적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화와 명료함, 목적을 주시는 경험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걸음을 선택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허락하세요. 채널에 참여하여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십시오. 여기서 모든 말과 간증, 기도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바로 이 움직임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치유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라는 부르심입니다. 회복이 나타날 때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등대가 됩니다. 이전에는 부끄럽게 느껴졌던 모든 흉터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빛으로 빛납니다. 당신의 간증을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보고 희망을 느끼며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12:21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느니라. 변화된 당신의 삶은 절망과 불신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없이도 주변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행동, 눈빛, 격려의 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평화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회복된 마음은 경험을 혼자 간직하지 못하며 치유와 위로, 사랑을 전파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되며 성전에 들어올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당신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통, 두려움, 실패였던 것이 이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치유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현재의 현존으로 나타나며 이는 매일의 행동, 말, 선택을 통해 반영됩니다. 오늘 당신이 치유받은 이유는 섬기고 회복시키며 길을 밝히기 위함임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흉터를 빛으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시며 삶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간증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당신이 받은 회복이 또한 사명임을 이해하세요. 모든 행동, 말, 미소가